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오는 두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벨은 죽고 대신 얻은 셋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는 육신의 자손, 불신자의 자손의 상징이 되고, 또 셋을 통하여서 나오는 자손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유지되면서 전수되면서 그 경건함을 잃지 아니하고 가는 그 경건한 자손의 그 상징의 그 대표가 됩니다. 그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또 선자를 보냄을 통해서 그 역사가 구약을 쭉 지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역사의 줄기가 바로 아담, 셋, 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 자손으로 쭉 나오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간 세상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 세상 육신의 그 자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 바로 위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은혜, 표를 주음으로써 그가 살아서 이제 그 움직인 것이,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앞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앞에서 떠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했던 것이었고, 아마 처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생활의 터전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가인은 그 에덴에서부터 더 멀리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을 더 멀리 떠나가서 이젠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이제 앞으로 이 가인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계속 떠나 멀어져가는 인간사의 모습이 나올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내가 어디서 얻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밖에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아내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물론 그 외에 자녀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어떠한 그 구속사의 기록을 위해서 몇몇 중요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이 가인의 아내라면 누이나 혹은 형제들 중에서의 그 딸, 그 조카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친 결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은 이 시대적으로 이것은 근친 결혼을 피치 못할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후에 가서 이제 인정이 많아졌을 때는 근친 결혼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게 됩니다. 자, 그가 거한 곳을 롯이라 그랬습니다. 롯이라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의 의미는 유리 혹은 방황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스스로가 누가 거기 땅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 롯으로 갔다기보다는 그가 거기 가서 정착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아니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가 머무는 곳을 롯이라고 명칭했다고 봅니다. 즉 그가 살 곳을 잘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에덴 동편 롯에 정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성을 쌓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을 쌓죠? 성을 쌓는 이유는 누구 도둑이 들어올까 봐, 대적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럼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 시대가 아직 아담과 하와에서 지금 가인, 뭐 자손이 나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뭐 4천, 6천, 뭐 8천 다 친척일 텐데, 근데 왜 성을 쌓았을까? 이 말은 벌써 이 시대가 뭐 지금처럼 생각하는, 아니 뭐 나중에 훗날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서 어떠한 요새화된 그러한 거주지로서 그러한 성의 개념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벽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시대가 험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가인이, 그 잘못 살아온 그 가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을 보면서, 가인이 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고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가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험했고 방황스러웠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본성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인의 후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즉 여기 하나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성을 쌓아가며 그러며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은, 즉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창안을 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참된 우리의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라멕은 이 가인으로부터 이제 그 7대 후손입니다. 그 중간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7대까지 오면서 이 라멕 시대가 얼만큼 변했는지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7대를 한다면 아마도 수백 년이 이미 흘렀어요. 창조 이후로 한 400에서 한 500년 정도 흐른 시대로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자식을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늦게 나이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여기 18절 계속 보니까, 19절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두 아내를 취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어요. 근데 라멕 시대에 와서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둘 얻는 일부 다처를 행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육체에 원하는 이러한 두 여자를 취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더 나가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세상에 이런 것이 퍼져가면서
남전 여비 사상은 인류 역사에 어느 문화 속에서나 다 있습니다. 지금 힌두교권이 그리고 이슬람권이 아직도 그것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심하죠. 또 이 사회가 많이 발달되지 않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남전 여비 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심합니다. 일부 이처 혹은 여러 그 아내를 뒀다는 얘기는 결국 남자에게 힘이 있으니까 뭐 육신적인 힘도 있지만은 경제권이나 나가서 그 돈을 수입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남자 중심적으로 있었고, 또 기업도 딸보다는 아들 쪽으로 물러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도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딸은 시집 가면은 그 집 시집의 식구로 하면서 이 여자의 존재가 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자의 존재가 그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즉 이 라멕 시대에 벌써 이러한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 인간이 자기의 정욕을 취하며 가정도 벌써 아내가 둘 됐다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죠. 우리 야곱의 가정을 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누이지 않습니까? 자매잖아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편을 두고 있을 때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첩을 둘이나 두게 되면서 그 아이들 그 사이에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편애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 가정이 항상 갈등과 마찰 속에 힘들었던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 사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떠나 있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채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채식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육식을 허용한 것은 이제 창세기 9장에 가가지고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 이 짐승을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직도 그 뜻은 채식 중심이었어요.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채식과 과일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인의 후손 중에 이 지금 유발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말은 농사를 안 했습니다.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유를 마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은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고기 먹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기 먹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고 그리고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안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순리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랄까 말씀이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도 채식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육식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성격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만큼 더 야만적이고
더 아주 폭행적이고, 그래서 이 육축하는 사람의 조상,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뿐인가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21절 보면은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이라는 것은 이제 현악 종류의 악기입니다. 그 줄이 있는 현악 종류의 악기고, 이 퉁소라는 것은 피리 같은 불어서 소리내는 그러한 종류의 악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에게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짐승들이 아무리 원숭이도 그렇고 사람을 비슷한 한들 그들이 나무나 이런 것을 깎아가지고 뿔을 가지고 소리나게 해가지고 그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땅을 정복하라 했던, 축복했던 그 인간의 그 축복된 모습이 여기 보여요. 자, 이 예술성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나 미술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무용이나 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배,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말로서만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도록 한 이 하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그 예술성을, 하나님의 그 축복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이 준 이 예술성의 축복을 우리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향락,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즐기고 파티하고 흥겨롭게 했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즉,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축복이, 그 위대성이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결국은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주 빨리빨리 개발되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시대인가 아닌가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인간의 이 능력, 이 잠재력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행복, 우리 인간의 만족,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이 계속 개발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후손이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다시 또 바벨탑을 쌓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정신을 찾지 못하면 깜빡하는 순간, 우리도 이 시대의 놀라운 이 참 모든 그 문명, 그 기술의 이 축복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깜빡하는 순간에 가인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의 시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하는 거 보면 우리 석기 시대가 있었죠. 돌로서 무슨 기계를 만들고 농경 도구를 만들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동과 철이라면 금속으로 만든, 여기 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계가 뭐냐, 사실 이 단어가 좀 여러 것을 포함합니다.
즉 어떠한 장비, 농사를 산다면은 농사에 필요한 그러한 농기구. 하지만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무기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동초를 가지고 인간이 자기 어떠한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간이 그 문명이 발달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 전쟁을 위한 무기를 포함한 인간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필수품들, 또 농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유익한 물건까지 만들어낸 그런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앞서갔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우리가 세계 3대 문명 얘기할 때 인도의 겐자스 강해,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의 그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의 문명들이에요. 즉 세상의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 오히려 더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보더라도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앞서가고 이 세상적인 이것을 막 추구해 나간다면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나오는 말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검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라멕의 복수의 노래라고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데, 즉 라멕이 한 이 어떤 시적인 그 가사예요. 아마 이것이 그가 이렇게 읊었던 그런 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즉 이게 문학적으로 이 어떠한 그 노래 가사, 가사가 이렇게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리듬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지금 라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자기를 그 상처 있게 해서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떠한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잘못한 것을 느낀 게 아니라 얼만큼 뻔뻔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7배일진데,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배가 7배라는 말씀이 그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데 그 4장 15절에 있어요. 하면서 나는 가인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이 형을 상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살인한 것과 여기 지금 라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 죽인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죽였으니 사람이 나에게 그 보복을 한다면 그 벌이 가인하고 비교한다면 77배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요말을 제가 나중에 인쇄물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작은 부상이나 상처를 입히는 자는 어른이든 소년이든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는 가인의 후예인 라멕 시대의 인간이 얼만큼 포악해졌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얼마큼 악해질 수 있을까? 여기 지금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가인도 그 동생을 죽인 것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떠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잔인하며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순리의 뜻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제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음으로 되갚아도 이렇게 뻔뻔하며 오만한 하나님의 존재와 경외함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 많이 있죠?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쳐다봤다고 와서 때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쳐서 때리는 것, 이게 지금 라멕이 한 것과 뭐가 달라요? 제가 2주 전인가 신문에 그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 또래의 남자인데 자기 아내와 딸아이를 죽였어요. 5살인가 하고 그 다음에 7살 날 그 딸아이를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와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가정이 하나의 침이 된다고 자기를 그 가족을 살해하고 감옥에 있다가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름대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인터뷰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의 상태였다면 내가 가족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상태라면, 내가 지금 같이 주님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내 가족을 하지 않았을 텐데,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그 이슬람교 사원 2군데가 가지고 무차별 총격해가지고 49명이 죽었죠.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즉 이슬람교 사람들이 뉴질랜드 들어와서 그 백인 중심의 생활권에 위협을 주고 이러한 증오심이죠. 물론 저도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이 테러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이슬람권이었을 때에 정말 참 저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참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그들이 믿고 정말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도도가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뻔뻔하고 오만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 있는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그러한 세상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말짱한 정신으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스데반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가인의 후손과 같이 이러한 그 죄악 덩어리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킨다고 조금이나마 좀 하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우친 후손들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한평생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 관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도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